하나님, 이 감사절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걸로 믿고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방문하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그날을 특정한 날로 이렇게 부르는 일이 있습니다. 미국 LA에는 코리안 데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날도 많은데 삼겹살 데이도 있습니다. 3월 3일인가요? 하여튼 삼겹살 데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온 세계가 갈수록 거짓말을 잘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4월 1일을 거짓말해도 되는 날이라고 만우절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많지는 않지만 저는 예전부터 세상에 이 만우절은 거짓말해도 되는 날이 아니라 이날 하루만큼은 온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안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아마 기적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런 일들도, 이런 날들도 많은데 우리가 1년에 한 번 갖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사실은 우리가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농사 안 짓는 우리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저는 이 추수감사절 하루라도 감사하는 날, 내가 감사의 마음을 한번 가지고 살아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만 감사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께,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우리가 함께 이 가자주의 교를 섬기게 된 것이 감사하는, 서로가 서로를 보며 반갑고 감사하는, 오늘은 꼭 그런 인사를 좀 반갑다보다는 고맙다고 하는, 뜬금없는, 그러나 그런 감사를 좀 함께 나누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마음의 결심으로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또 감사를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1년에 좀 자주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글을 보내준 게 있는데, 감사의 종류가 있다고 해놨어요. 제가 그 중에 한 40개 보내왔는데 몇 개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 다음에 계속 돼요. 여러분들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이제 부르죠. 그런데 이 병은 인류 역사 내내 사람들에게 가장 저주받고 고약한 병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치료제도 많이 개발됐고 많이 없어졌죠. 우리 한국에도 소록도라는 곳에, 이름이 참 좋은 곳이에요. 작을 소자 사슴 녹자, 작은 사슴들의 모양을 가진 그런 섬에 우리 나환자들을 많이 강제 수용시켜놨던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이 병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유대인들은 대대로 이 병을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라고 생각했고, 우리나라도 오랜 동안 천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이 내리는 형벌이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정결한 것을 엄청 강조했는데, 다른 병자들과도 가까이 안 했지만 특별히 나병에 걸리면 그들을 마을에서 쫓아내서 방황하다 굶어 죽거나 사람들에게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는 이런 잔인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루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길로 가시는데 이 나병에 걸려서 함께 아마 의지하며 생활했던 10사람이 예수님이 아마 그 동네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지는 못하고, 왜요? 가면 돌맞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니 멀리 서서 성경에 보니까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소리를 좀 들으시라고. 그러면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구걸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마 병을 고친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는지 이들이 멀리 서서 자기들에게도 좀 도움을 달라고. 그런데 이 먼 거리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들이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른 때 같았으면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 병든 그 부분을 만지시고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날따라 그냥 멀리서 거기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그들을 보고 이루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나병이나 병에 걸렸다가 병이 나오면 제사장에게 마치 오늘 법원에 가서 회복 판정을 받듯이 몸을 보여주면 나병이 나았다, 이제는 마을로 다시 들어와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안 나았어요. 예수님께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너무 급한, 너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나아라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런데 10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10사람이 다 갑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들이 다 믿음으로 갔다고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여러분 읽으실 때 은혜 받으려면 나를 그 사건 속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10명 중에 있다면 나는 어떡할까 싶었더니,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야 지금 가서 어쩌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나았다고 얘기를 해주시거나 확인한 다음에 제사장한테 가야지. 그냥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분명히 그들이 다 믿음으로 간 거 아니었고, 또 제사장에 가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10명이 그냥 갑니다. 어디론가. 그런데 놀라운 일은 가는 중에 자기들의 몸이 나은 것을 10사람이 다 발견하게 됩니다. 기막힌 일이죠. 평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주처럼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나서 살아가고 죽을 줄 알았던 이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그냥 가는 중에 몸이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한 다음에 그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건은 끝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잘했다,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예상 밖의 질문을 하십니다. 이게 이 사건의 반전이에요. 10명이 다 나았을 건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예수님은 모두 병이 나을 것을 아셨던 거예요.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할 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고치신 거예요. 바로는 안 나았지만 이들이 가다가 보니까 나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안 돌아온 사람은 다시 나병에 걸릴 거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병만 나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이에게 다시 확인해 주시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으로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또 그 말씀을 한번 나눌 겁니다. 근데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어떤 일이나 사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그 사건이나 일이 엄청나다고 해서 감사가 늘 누구에게나 나오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보통은 썰렁한 대답이 안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거는 좀 그렇고, 오히려 많은 분들이 불평하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반대는 불평하는 마음이다. 근데 저는 감사하는 마음의 반대, 감사를 제일 막고 있는, 반대에 있는 말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고 그럴만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감사를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던 이 9명은 사실은 처음에는 좀 감사했을 거예요. 그렇죠? 놀래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제가 생각해 볼 건데, 이들이 왜 예수님께 돌아올 만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올 만한 그런 감사는 없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이럴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뭐 나만 나왔나? 그렇죠? 10명이 다 나왔어요. 10명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 뭐 감사하지. 근데 뭐 나만 나온 게 아니잖아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숫자에 많이 속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갈수록 더 그래요. 이제는 사람들이 나쁘고 악한 일, 해서는 안 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도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걸 좋은 말로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관례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숫자에 속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면 천하 모든 사람이 다 하고 나 혼자 안 해도 그건 나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과 비슷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특별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는데, 그 특별하고 좋은 게 나만 받은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받으면 이게 별로 특별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평생의 저주처럼 생각했던 나병에서 나온 일이 특별한 일입니까? 일반적인 일입니까? 특별하죠. 특별하죠. 코로나만 나와도 감사한데 나병에서 나왔으니. 그런데 이 특별한 사건 앞에서 만약 이들이 뭐 나만 나왔나 하는 마음이 들면 별로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 감사했으면 됐지 뭐 돌아가서 거기까지 가서 감사할 일은 없는 거죠. 사람은 참 그래서 악한 겁니다. 만약에 그 10명 중에 한 명만 나왔다면 그 한 명은 정말 감사했을 겁니다. 왜요? 나병이 나온 것도 감사하지만 이 사람들은 안 낳고 나만 나왔으니 얼마나 특별히 생각되겠습니까? 그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나 10명이 다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주님 앞에 감사하러 돌아왔다. 그것은 9명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 한 명은 그 안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치라. 그러나 만일 당신의 자녀가 좋은 환경에서도
불행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도록 가르치라. 이게 뭐 자녀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참 감사하는 마음이, 그런 점에서 저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감사할 게 뭔지 한번 돌아보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얘기를 잘못했다 싶어요. 감사할 일이 뭔가를 돌아보기 전에 나에게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에 부여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절에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그 마음에서 남들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뭐가 감사한 일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일에도 나는 감사하는, 감사가 나오는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아까 1부 때는 못했는데 오늘 연습을 좀 합시다. 연습. 자, 오늘 감사절 떡을 나눕니다. 뭐 작년에도 떡인데 뭐 올해만 떡인가? 그렇습니까? 감사합니까? 맞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1,000원, 2,000원밖에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만의 나름대로의 감사가 거기 있을 때 그 떡이 먹는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고 병도 낫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찬양 대 찬양 어떻습니까? 감사하지요. 미아부가 매주 하지만 또 이렇게 멋지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과일을 내신 분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부가 예배에 함께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하지요. 사랑부를 위한 격려의 박수를 합시다. 우리 2층에는 우리 청소년부가 팔짱을 딱 쥐고 무게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 함께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합시다. 저는 항상 이런 걸 할 때마다 좀 걱정이 좀 돼요.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라는 게 감사를 때를 놓치면 감사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언제 해야 되냐? 감사 마음이 들 때 해야 돼요. 들 때 해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생각했냐면 제가 가만히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해 보니까 그 9명도 병이 나올 때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놀랬고 오 정말 이거 끝내준다, 이야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로 이들은 안 돌아왔을까요? 이들은 아마 기왕 지금 가는 길이니까, 그렇죠?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일단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몸을 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가면 되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에 하지 마. 마음이 있으니까 이거 마음 꼭 간직하고 일단 요거부터 하고 감사해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게 사람에게 좋은 일도 하지만 또 사람에게 아주 안 좋은 일도 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들었다가도 요게 시간만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점점 커집니까? 식어집니까? 경험해 보셨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식습니다. 식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하지 뭐. 이게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선하고 좋은 일로부터 혹은 감사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못하게 막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나 효과가 100점 만점인 그런 술수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하지 뭐. 고마운 거 알지, 알아. 나중에 집에 가서 전화하지 뭐. 근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소파에서 리모컨을 딱 트는 순간 그 감사는 사라지는 거죠. 우리 속담에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거 많이 써먹죠.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야, 그럼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화장실을 난 들어갔다 나올 때 꼭 감사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바꿔서 화장실 들어갈 때 감사하지 마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들어가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바로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에 콜라나 사이다 시원하게, 겨울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콜라와 사이다 뚜껑을 딱 따면 어떻게 해요? 김 빠지기 전에 먹습니다. 아유, 뭐 똑같은 콜라인데 뭐 나중에 먹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콜라나 사이다는 김 빠지는 시간도 아까워서 바로 먹으면서 우리 마음의 감사는 나중에 하지 뭐 하는 순간에 이미 감사의 김이 다 빠져가지고 당연한 일,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놀라운 그런 천국까지 얻는 축복을 얻었던 이유는 나중에 하지 뭐가 아니라 그 마음 그대로 바로 돌이켜서 주님께 갔던 것도 저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끝으로 감사는 할수록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하도록 그런 축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 간증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오히려 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로 돌아온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을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들은 안 돌아오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정말입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같은 민족이면서도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사마리아 사람 혼자 돌아와서 주님께 무릎 꿇고 감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드리는 감사를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을까요? 그게 왜 믿음이에요? 사람이 착한 거지. 이걸 우리가 나중에 또 나누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소리쳤을 때 한 푼 달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이 나병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믿지는 않았겠지만 최소한 신락 같은 기대로 주님께 소리쳤을 것입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말 병을 낫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분임을 이가 확인하고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러, 그 주님을 만나러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그런 마음을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어떤 집사님이 오래전에 저한테 해준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한 주일 전에 주일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감사한 일들을 한번 쭉 적어가지고 그러고 오시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토요일 저녁, 어제 같은 경우죠, 감사절 전날 토요일날 그 생각이 나가지고 감사할 게 뭐 있나 생각해 보니까 머릿속에, 마음속에 감사할 것보다는 자기가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 마음에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떠오르는데 억지로 감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썼대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 1. 내가 6개월 전에 실직해서 지금도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 감사한가. 2. 게다가 내가 몸까지 지금 아파가지고 일을 구해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뭐가 감사하냐. 3. 아버지가 남편이 돈을 잘 못 벌어오니 아내와 자녀들의 눈빛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 사소한 것도 자꾸 부딪혀가지고 집안에
소리가 끊일 날이 없는데 뭐가 감사한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감사할 수 없는 실제 이유들을 쭉 써가는 거예요. 20, 21, 22 쭉 써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저는 그런 게 솔직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솔직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분이 쭉 써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도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수 없는 이유를 쭉 25, 30 써가는데, 써가다가 그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불평이라도 하지,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실제 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그래도 이 모든 불평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불평이라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썼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도 소가 마시면 우유를 만들고 뱀이 마시면 독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감사절에 제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과 일들이 내 귀를 통해 마음으로 들어오더라도 내 입술에서 나올 때는 감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 내 인생의 불평거리와 힘든 그런 조건들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오늘 감사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그래도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니까 그분을 향한 기대로 감사가 입술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